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돌아온 저희들이 그 한량없는 사랑과 또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하루도 오직 그 하나님의 곁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먼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림으로 시작을 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해 왔는지, 또 어떠하고 있는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며 이제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힘써 이 땅을 정말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6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원래 14절까지인데 좀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4절까지 다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6절 한 절만. 네. 1장이요. 룻기 1장 6절. 룻기 1장 6절 한 절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사사기의 배경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결국 룻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제 한 나라와 또 우리가 룻기 지난 시간에 보아서 알듯이 하나님을 떠난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겉으로 볼 때에는 하지만 이 룻기는 하나님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곧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또 보게 됩니다. 그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들의 하나 이상할 거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며 심지어 때로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라던가 운이라던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이 세상 모든 일이, 이 세상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룻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끌어가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다라고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며,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서 그 룻기에서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사건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또 어떤 선택을 하며 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다른 말씀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또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잠시 5절까지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은 엘리멜레,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이제 기근을 못 이겨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이죠. 이러한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마련해 주신, 정해 주신 그 지역을 떠났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예 하나님을 버렸다, 아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나오미를 따라가려던 두 며느리, 특별히 이 룻을 보면은 그녀는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가정이 그 모압 지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아예 저버린 그러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며느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이 기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수 없으실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며,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애당초 이 기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인데, 특히 사사기에 하나님을 떠났던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라 라고, 그의 이름은 분명히 엘리멜렉이었으나 정작 그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 왕 되심을 무시한 것이고,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그 사사기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찌 보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떠난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물론 그들은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살았겠지만은, 하나님의 땅을 떠난 데 이어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놓으신 일을 한 것이지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또 다른 불신을, 하나님에 대한 죄는 또 다른 죄를 거듭거듭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나 이미 떠났기에 더 떠나고 더 죄를 지으며 살아갈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결국 그 땅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땅을 떠난 이들이 당한 비참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그 전에 구약과 신약의 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로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변화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라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을 말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는 나타나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그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정말 좋은 것을 베푸시는 것이지요. 다만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재산이 풍성해지는 것,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는 것, 또 나라가富강해지는 것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 자녀가 없다거나 가난하다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또 나라가 침략당하고 지배당하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저주요 또 징계의 표시였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축복을 주시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것 등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이후 이러한 물질적인 복의 개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진정으로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의 그 신학적인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사실상 그 본질적인 의미죠. 진정한 의미를 저희가 여러 번 저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래저래 들어왔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부터 해서 보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특징이 나오지요. 첫째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둘째로는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으며 심지어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돼.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복을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영광 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복,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 영원히 죽고 멸망당해야 될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 우리에게서 참된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다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전까지 이 구약의 시대에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실제로 그 풍성함이 눈에 보이게끔 하신 거죠. 아직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이니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굳이 말해서 복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진정한 복의 의미가 드러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이 땅에 속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받아서 실제로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것인가를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참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가야 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더 이상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가? 오늘날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 눈에 보이는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버리는 것인가? 오늘날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그 의미 자체야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며, 그 본질적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이 신약의 복이야말로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시대에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가장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그 참된 복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땅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왕되심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였더니 자녀도 재물도 없이 일가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인가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한다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리기로 결단한다거나 하면은 그 순간 벼락이 내리쳐서 목숨이 끊어진다거나 또 사업이 망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다던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더 건강하고 더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없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처한 이 결과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디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비참한,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자체가 마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그 사람은 너무나도 불쌍하다 비참하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비참하고 비참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날 때만 해도 나오미는 어느 정도의 재물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는 그러한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그때에 누리게 되었던 풍성한 복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불순종하였더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재산이 사라지는 것.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것이 보여주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층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 그 비참함을, 그 삶의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야 눈에 보이게 몸으로 와닿게 바로바로 그 비참함이 결과가 드러났지만은 이제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도 건강하니 하나님을 떠나서도 모든 일이 잘 되니 자기의 그 진정한 비참함을 어떻게 보면 못 느끼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초점을 두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인데 그것만 있다면 그는 충분히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심지어 때로는 돌아올 기회조차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비참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엘리멜렉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가 그렇다고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 그것까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밖에는 보지 못하니 자신의 그 영적인 비참한 처지를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야,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야 우리는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베푸셨습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 일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한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 뜻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사 돌보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고 살려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한 거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비참한 처지에서 결국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진정으로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길이구나라고 그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비참한 모든 사람들은 그 비참함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결국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소식, 그 복음을 듣는 것만이 참되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무로 하는 게 아니지요.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음으로 너무나도 복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돌아오라고 정말 애타게 외치는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정말 떠났다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들려주실 필요가 없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어서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으며 이 말씀을 듣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복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가득 모든 삶 속에서 누리며 또 느끼며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나의 삶 속에서 내 주위에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채로 그것이 비참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좋다고 살아가던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음을 전하여 주시며 듣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참된 복의 가치도 깨닫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정말 그 복의 진정한 의미를 또 그 가치를 그 영광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매일같이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입은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복 되신 하나님을 정말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좋다 여기며 실제로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정말 기회가 될 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러오고자 하시는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